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동성애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주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늘의 유황불로 내려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없애버리는 큰 심판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동성애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최근에는 오늘날에는 이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지금 포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런 현상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성적인 타락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적인 타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때문에라고 시작하는데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냐면 왜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동성애를 사람들이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겁니까? 그 앞절에 나오죠. 25절에 나오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현상, 곧 우상숭배의 그런 현상 때문에 이 동성애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더 경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피조물보다 더 경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한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거꾸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영리로 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조 질서의 영리 현상, 거꾸로 만드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창조 질서의 영리 현상의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리 현상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꼭 동성애만 죄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간음죄라고 하는 성적인 죄도 잘못된 거죠.
큰 죄가 되는 거고, 또 창조 질서는 결혼 안에서만 성을 누려야 거룩한 것인데 결혼 바깥에서 성을 즐기는 이런 현상들도 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영리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데서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제 바르게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귀한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기고, 또 어떤 피조물도, 대단한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은 것으로 여기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견주는 그 어떤 것도 다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관계다라는 것이죠. 동성애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말씀을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정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육적인 정욕을 다스리는 성령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26절 읽어보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여기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을 또 읽어보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 27절에도 보면 음욕이 불릴 듯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정욕이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육적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정이 깨지죠. 또 건강한 남녀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육적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술의 노예, 마약의 노예,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사회 혼란이 오고 결국 그 사회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육적인 정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은 인간의 힘으로는 다스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정욕이 어떤 게 있는지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데 읽어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정욕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늘
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믿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성적 타락으로 생기는 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27절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볼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성애자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어떤 보응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유추해 보면 에이즈와 같은 질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이 걸리는 병입니다. 정상적인 성적 관계 안에서는 없는 그런 병이죠. 자,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음욕을 채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길 때 생기는 엄청난 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치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또 동성애는 건강상의 상당한 후유증이 온다라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신체적인 호르몬의 변화도 있어서 남자에게 여성 호르몬이, 여자에게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니까 육체의 병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회생활 면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랑의 형태인데 그들은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항상 외계인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항상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적 타락으로 반드시 형벌이 생긴다라는 것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성적인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적인 타락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